안녕하세요.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예정론 대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론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는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기독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계속 지속된 그런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예정론이 맞느냐, 자유의지가 맞느냐 하는 이런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구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제 구원을 받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 주신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참 이 질문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것에 대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도 더 있겠지만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만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장하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의견은 자유의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거절하면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오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정론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의견 불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인 협력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뭐 퍼센테이지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내미신 손을 인간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반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오퍼에 대해서 자신도 의지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신인 이제 협력설입니다. 조금 이렇게 그림을 좀 찾다가 좀 이렇게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조금 이제 조잡한 그림이 여기 있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것이죠. 그 절벽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밑에 이제 그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뭇가지만 붙들고 있을 경우에 위에 있는 사람의 손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도 살기 위해서 한쪽 손을 들어서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내민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인 협력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이렇게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 기독교 역사 천년을 통해 가지고 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예정론이 맞느냐 자유의지론이 맞느냐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대립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때에 이제 펠라기우스하고 이제 어거스틴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한 손가락 안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했을 때에 꼭 어거스틴이 들어가죠. 그래서 펠라기우스 대 어거스틴의 이제 논쟁이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는다. 뭐 이거는 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 사함을 받는다.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이제 기독교가 당연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펠라기오스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게 될 경우에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논리를 이제 펴게 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래서 구원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달려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많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영생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오프를 내놓으신 것이고 살고 싶거든 하나님을 잡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그것을 붙잡았을 경우에는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그것을 붙잡았을 경우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이제 자유의지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했지만은 본성에 이성과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어느 정도 그가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여전히 선한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지.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전히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본성 속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한 것을 선택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가하게 됩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인간을 자유가 없는 꼭두각시로 만든다라는 이런 이제 비판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에게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 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결단을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성과 혹은 남성과 가정을 이룰 것인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식당에 가더라도 이렇게 중국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늘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짜장이 맛있을까? 짬뽕이 맛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택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한 사람을 위해서 짜장면 이제 짜장과 짬뽕을 갖다가 이제 반식 성편 이제 반반면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펠라기우스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것을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듯이 인간의 이제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선택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대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바는 인간이 비록 타락한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별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당시 이제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제 어거스틴이 성경을 또 읽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하에서 예정론을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예정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경에 보면은 왜 그렇게 택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죠? 택해서 불러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도 나오시고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그 숱한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모세를 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택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죠. 또 이 사울을 불러서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이제 바울이 되는 그래서 성경의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태초부터 택하셨다.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분명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몇 가지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볼 수 없고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만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은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근데 이 단어에 어떻게 보면은 중점을 맞추면서 예정론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고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폐기하셨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비록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차남인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보면은 택하셨고 좀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예정론하고 관련돼서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천지 창조 전에 선택이냐, 천지 창조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선택이냐, 그거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디베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데 세세한 부분까지 좀 들어가기는 못한데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구원받을 자, 이걸 또 이렇게 더 나아가게 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주는 토기장이라는 그런 이제 복음성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진흙을 가지고는 금이나 은을 넣을 수 있는 보석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그릇으로 다른 흙으로는 요광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주 더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요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토기장에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들의 근거에서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천히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혹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 그게 결국은 예정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이 택했다라는 또 버렸다라는 이런 이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성경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그가 공부하고 이제 묵상한 가운데에 예정론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주장하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펠라기오스가 이야기한 것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부패되었다. 전적 부패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펠라기오스는 뭐라고 주장했죠? 인간에게 여전히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거스틴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부패되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100%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인간의 성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의 원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전적으로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선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노예의 의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의지 위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간은 절대로 선과 악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 인간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이 이슈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펠라기우스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과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간에 대한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 논쟁,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논쟁을 일으키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론 짓기 위해서 카르타고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는가 하면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을 부정한다는 점을 들어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렸는데 뭔가 좀 수상한 면이 있죠.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과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근질근질하고 머리가 가려우면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죠. 목욕을 통해서 이렇게 때를 벗기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유아세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아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어거스틴이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펠라기우스가 유아세를 통한 구원을 부정한다는 점을 들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맙니다. 여기서 좀 뭐가 좀 이상한 것이죠. 오늘날 유아세를 통해서 유아세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의례 의식, 성만찬에 참석하든지 교회 출석하든지 11조를 냈다든지 전도를 냈다든지 등등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오히려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카르타고 공회에서는 어거스틴이 워낙 대학자이기 때문에 그 대학자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때에 누가 이겼느냐? 예정론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칼빈, 그 우리 이제 장로교와 개혁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빈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칼빈주의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5가지 어떻게 보면은 신앙 조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개념. 이걸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T, U, L, I, P.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첫 자만 따게 되면 튤립이라고 그러죠. 튤립.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튤립이라고 이제 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의견이 바로 무엇이냐?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의 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정론에 관한 신학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거스틴의 신학하고 동일하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주의는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주장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어설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이 5가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인간은 선을 절대로 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속에 0.00001%의 선한 의지도 없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의지, 그래서 죄를 짓는 노예 의지만을 가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천국에 뛰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선을 택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왕이 예를 들어서 후궁을 간택을 하죠. 왕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후궁이 되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뭐 출세길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이제 후궁으로 사는 것이 그 밑에 있는 무술이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냐? 아니다.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왜냐하면 예정론이고 택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태초에 택하신 그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제한적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은 인간의 의지로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은 그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가 중간에 시험 들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결국은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로서 싫어요. 나는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중간에 타락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자유의지냐, 예종론이냐, 자유의지냐. 저도 참 이거를 대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기 이제 그림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은 썩은 호박입니다. 썩은 호박. 그래서 삶은 호박이냐, 썩은 호박이냐 이런 엉뚱한 말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예정론은 뭐냐면 삶은 호박입니다. 여러분 호박을 물에 넣거나 쪄가지고 아주 삶아버렸어요. 그게 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씨를 심으면 씨가 납니까?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뭐에 빗대어 얘기할 수 있는 삶은 호박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삶아진 호박, 절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씨가 수백 개가 있다 하더라도 수백 개를 땅에 묻는다고 한들 호박이 나겠습니까?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펠라기우스가 말하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알미니우스가 이제 주장한 것은 인간은 삶은 호박이 아니고 썩은 호박이다라고 펠라기우스,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썩은 호박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진처럼 호박이 썩었습니다. 반은 썩었어요. 그럼 반은 뭐 썩었으니까 도려내야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썩은 씨는 싹이 나지 않겠지만은 썩지 않은 부분에 있는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선한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정론은 삶은 호박입니다. 수백 개의 씨를 심더라도 절대로 호박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쪽에서의 그 예를 든다면 그것은 썩은 호박이 되는 것입니다. 반은 썩었지만은 여전히 썩지 않는 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않는 씨를 심게 될 경우에 거기서 다시 호박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 알미니우스도 칼빈이 이제 죽은 이후의 사람인데요. 칼빈이 세웠던 이제 제네바 학당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 철저한 어떻게 처음에는 철저한 그런 그 예정론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의뢰를 받게 되고 예정론을
어떻게 보면은 변증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가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정론이 틀렸다는 것을 그런 확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가 예정론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5가지 튤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5가지의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타락했으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조금 전에 호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썩은 호박이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썩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씨가 있는, 씨를 심으면 호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의 그 손길에 대해서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소수만 구원받을 자로 선택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못 들어오고 지옥에 보내기로 그런 하나님은 너무 악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수만을 위한 아까는 이제 제한된 어떻게 보면 속죄론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 소수의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알미니우스가 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 왕의 예와 다윗 왕의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셨지만은 그가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죠.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잡았던 모든 그런 소와 양들을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살찌고 좋은 소와 양들 우리가 먹지 또 내가 개인적인 소유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인데 이것을 왜 다 죽이라고 그러시나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긴 했지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자들의 이제 의견이죠. 한번 선택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인데 반해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누구나 다 멀어질 수 있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긴 했지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닐래. 나 이제 더 이상 11조 안 낼래. 나 더 이상 전도 안 할래. 나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다닐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긴 했지만은 결국은 본인의 의지로서 그것을 거부하고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않을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5개의 조항에 대해서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자의 의견이 정반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충돌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정론하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줘도 그것을 클리어하게 그것을 언더스탠딩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사진을 또 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보니까 이제 배 앞에 이제 한 사람이 긴 창을 들고 뭐 쉽게 말해서 고래를 잡는 것이죠, 고래.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창을 들고 계시다가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이 창을 던져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창을 든 사람이 모든 물고기에게 다 창을 던지는 게 아니죠. 딱 본인이 택한, 본인이 보기에 가장 좋은 그런 물고기에게 이 창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예정론에다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창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이 창을 던져가지고 집어 올려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정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제가 이제 이 사진으로 이게 설명을 이제 해준 거고요. 자, 여기에 뭐 어떻게 뭐 상어가 나와서 조금 징그럽긴 한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유 의지를
알미니우스의 그 주장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낚시 바늘을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본인이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낚싯바늘을 물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물지 않으면은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사진과 이 사진이 이 앞에 것은 예정론을 잘 표현하는 사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요 그림은 자유의지, 알미니우스 주장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 사진을 보니까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확연한 그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우스가 이제 이런 칼빈주의자 입장에서는 알미니우스가 이제 엉뚱한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도로토 헤이 알미니우스를 정지하기 위해서, 알미니우스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지하기 위해서 도로토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이 또 뭐냐면은 예정론이 또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정론이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다수파인 칼빈주의자,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를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당시에 이 이제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왕이 정한 그 종교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선택을 하지 않는 종교를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미니우스파가 이단으로 이제 정죄되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일부는 또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예정론이 맞느냐, 자유의지가 맞느냐라는 것을 그 토론이 있었을 때에 일단 굵직한 사건 두 가지만 봤는데, 이전 2승으로 예정론이 이기게 됩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장했던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는 2단으로 몰렸습니다. 이전 2패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 예정론이 이겼고 100% 어떻게 보면 알미니우스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2단에 정죄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이제 끝나버렸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나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예정론이 맞는 것인가 하고 숱한 사람들이 예정론이 신학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이제 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제 이것이 이제 예정론에서 강조하는 바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로봇이나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인의 선택을 받으면 팔리는 것이고, 사람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영원토록 못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럼 인간이만 뭐 정말 능동적인 것은,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은 로봇이나 장난감 같은 그런 존재, 너무 수동적인 그런 존재라는 그런 비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전도나 선교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누가 아무도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강력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불강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폐기 처분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10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19세기 이제 말에 가면은 세계 이제 선교가 아주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를 해야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예정론이 아니고 다 자유의지적인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정론이 강조되다 보니까 전도나 선교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예정론이 강한 곳에서는 전도도 많이 하지 않고 선교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 지옥 가기로 돼 있으면 아무리 가가지고 전도해도 어차피 지옥 갈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구원받기도 했는데 뭐 굳이 내가 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정론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고 편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무 편견이 심하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속 지속되는 논쟁,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예정론하고 반대되는 말씀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나와 있죠? 믿는 자마다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폐기하신 게 아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믿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믿는 자, 믿기로 결단한 자. 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면은 옹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는 100%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이런 구절들은 예정론을 반박하는 그런 구절들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예정론을 주장하기에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기 다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 극수의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말과 아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또 이런 구절들도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자유의지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당연히 제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동방종교회나 또 이 루트란 교회의 마틴 루터의 신학을 집대성해서 조직 신학을 만든 멜랑이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 신인제 협력설을 앞에서 제일 처음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내미신 손을 다시 우리 인간도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신인 협력설을 이제 주장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영국 국교나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분 가운데에 존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등등은 그리스도의 만인 구원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교, 전도를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처럼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자유의지론을 옹호하면서 또 생긴 여러 가지 교단들, 많은 교단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국 역사를 봤을 때 제1차 대각성 같은 경우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예정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구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부흥회를 열게 되면은 뭐라고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믿을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를 따라서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 여러분 입으로 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으셨습니다. 박수 칩시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찰스 피니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론을 부정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정통과 이단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5가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통과 이단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정론은 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과연 예정론이 맞냐, 자유의지가 맞느냐,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 네 번째하고 조금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정확하게 또 예정론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이슈는 네 번째 것과도 큰 관련이 없지 않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정통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지론이 정통이냐, 이걸 가지고 과연 이단이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가릴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점을 좀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리면서 과연 그러면은 예정론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의지가 맞는 것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개 다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정론이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택함 받은 자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 택함을 받았거든요. 택함 받았다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또 믿는 자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도 맞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아니 강의가 끝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럼 어느 쪽도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결론도 안 내고 그럼 이게 뭐 좀 어떻게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결국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직분에 있어서는 선택하신다라고 말씀. 직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선택을 하시고 12제자 제자 아닙니까? 직분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직분이죠. 그래서 제13의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선택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누구는 부르십니다. 그러나 누구는 부르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하는데 콜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 제자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직분에 하나님이 콜링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직분에 관해서는 하나님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개념이 있는데 직분하고 관련돼서는 예정론이 맞는 것이고 그러나 구원 문제하고 관련되어서는 자유의지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비록 조금 이렇게 혼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